여러분 이렇게 또 함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경을 전체를 한번 개괄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성경의 파노라마 이제 진행하면서 사사기를 둘러보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목이 우리는 사사들이다. 뭐 교회 다니시고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뭐 사사라고 하는 말이 생소한 말은 아니지만 사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어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성경 제목에도 이제 쇼페팀 이렇게 사사 재판관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요. 이 말은 그 샤파트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인데 심판한다, 재판한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고 어떤 그 상태로부터 이제 구출하는 거, 해방시킨다. 그래서 단지 어떤 재판관의 의미만이 아니라 어떤 정치 지도자 역할도 되고 군사 지도자 역할도 되고. 그래서 이 시대의 어떤 그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근데 우리의 말은 이제 The Book of Judges라고 하는 이 영어 번역을 가지고 한자로 사사기로서의 한자권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그 공동 번역과 천주교에서 쓰는 공동 번역은 이것을 한자를 또 너무 재판만 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는 어떤 용어를 채용하면서 판관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다섯 그 율법서가 있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여호수아서부터 시작을 해서 에스더까지의 역사서, 그다음에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른 율법을 담고 있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글들을 이렇게 분류를 했고 또 여러 가지 노래들 또 절기 때마다 또 이러저러한 그 시인의 노래들을 담아서 시가서 이렇게 붙였죠. 우리가 이제 그 의미상으로는 그 히브리 성경 구조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역사서에 해당되는 두 번째 사사기이지만 히브리 성경 구조로 볼 때는 선지서에 해당된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율법서, 선지서, 시문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 토라에 해당되는 율법서는 모세오경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의 일부분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가 전선지서에 들어 있고 그다음에 그 후선지서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이제 12선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선지서, 후선지서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전기 예언서 또 후기 예언서. 그래서 그 선지자들 후선지서는 보면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고 이 선지자들이 서신을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책을 기록을 했고 거기에 이제 역사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언들이. 또 반대로 이제 전선지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걸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전통도는 있지만 사실은 명확히 누가 썼다라고 하는 정확한 근거는 없는 책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담기면서 그 안에 선지자들의 활동이 나오죠. 뭐 엘리야서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이 그 안에 나오고, 뭐 사무엘서는 그럼 사무엘이 기록했느냐? 이제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또 뭐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전기 예언서는 어찌 보면 그분들이 이제 활동을 한 선지자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역사 속에 또 후선지서는 그 선지자들이 문서를 기록하면서 역사를 예언한 것이고 그래서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담았느냐 사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기록하게 하시고 선포를 통해서 역사를 내다보게 했느냐 이제 이런 차이인데 이 전선지서, 후선지서만 조금 더 부각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신명기적인 역사관이다. 이제 이렇게들 학자들이 좀 많이 불러요. 신명기의 말씀 거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복을 받고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받는다. 이 일관된 메시지의 흐름 속에 과연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상승 곡선을 타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했을 때는 하강 곡선을 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사기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선지서에 속하면서 이제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대조적으로 비교하는 게 역대기서, 그건 나중에 열왕기, 역대기 구분할 때 비슷한 그 역사적 배경을 다루고 있지만 어떤 관점이 다른가?
그래서 이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기술한 것은 좀 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순종 여부가 기준이 됐고, 그 역대기서의 기록을 보면 이제 성전이 좀 더 중심으로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비교한다면, 여호수아에서는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막 쟁취해 나가고 영적으로 상승 곡선을 타는 거죠. 원수에게 승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제 이런 일인데, 사사기는 그 땅을 다 이제 분배까지 끝내놓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실천을 해 나가야 되는 그 마당에 영적인 하락의 길을, 그래서 패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고통받고 이런 그림들이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의 그 역사 가운데 사사 시대의 위치를 보자면, 이제 그 모세오경에 이어서 여호수아, 사사기, 또 사사 시대가 나오죠. 이걸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에서 설명을 한다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라 이제 명령을 하셨죠. 그럼 이제 그 명령을 실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서까지는 그 큰 민족을, 백성과 법률과 땅을 이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마무리되었다면,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 명령의 실천의 기간을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그러한 시대인데, 사사시대와 이제 왕정시대에 다른 것은, 사사들은 직접 그러니까 이 왕과 재정 일치 사회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왕정시대에 들어가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들이 서로 구분되면서 상호 협력도 하면서 견제도 하면서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요.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 헨리에타 미어즈의 그 성경의 파노라마 책에서는 이렇게 세 장면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모습이 서론적으로 나오고, 그 실패의 그 반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사사들을 통해서 쭉 계속해서 사사들,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같은 역사들이, 패턴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록적으로 마지막 총체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 성경 연구 시리즈에서는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비슷한 구조입니다. 서론이 아까 이제 실패의 모습을 서론적으로 얘기를 했고, 가장 마지막에도 전체적으로 얼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에 대한 그 모습들을 기록을 했고, 그 안에 이제 거기에 대한 샘플이죠. 실증 사례들, 이렇게 역사가 진행된다. 그래서 이 사사가 한 12명 정도, 이제 분류에 따라서는 약간 숫자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면서 그 중에서 좀 분량적으로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설명을 하고 있는 사사들이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런 사사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안에 그 패턴, 역사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그 패턴만 다시 한번 위에 있는 표인데요. 그림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구원받고 안식과 배교와 압제와 회개의 역사가 계속 이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풍요를 누리면 그 다음에 안락한 삶을 지내면서 정말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 풍요한 삶, 안락한 삶이 이기심과 무관심과 의타심과 나약한 삶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배교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압제를 받는 거죠. 주변 여러 이 사사들마다 뭐 등장하는 부족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배경 속에 그 이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이제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 자유를 얻는데, 또 다시 이제 또 사이클을 이렇게 밟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예요. 처음에는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모압, 블레셋, 가나안, 미디안, 암몬, 맨 마지막에 이제 블레셋. 사실 이 블레셋은 계속 이제 이스라엘 왕정 역사 가운데서도 초기에 왕국이 세워질 때 옆에서 굉장히 견제하고 힘들게 했던 그 나라죠. 부족 형태에서 조금 더 진보된 나라들. 그래서 대제국으로 발전되기 전에 어떤 그 주변 국가들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 사이클들이 한 7번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7번. 그래서 돌라와 야일, 입산과 엘론과 압도는 잠깐 언급되어 있어서 그들에 대한 그 어떤 그 고통의 소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것은 이제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지금 7번의 사이클, 메소포타미아, 모압, 블레셋, 가나안, 미디안, 암몬, 또 블레셋,
이제 이런 고통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이 고통들이 반복될 때마다 나타나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계속해서 뭐 7번의 사이클 동안 나오는 말이죠.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악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지금 반복되는 악순환이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화면이 좀 작아서 잘 글자가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확대시키면 볼 수 있으시겠죠? 다시 한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표에다가 집어넣은 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사기의 이제 구조입니다. 사사 시대 역사 실증적으로 7번이나 반복되는 악순환의 사이클을 담고 서론과 부록이 아까 앞뒤로 왜 이렇게 살았느냐, 불순종과 우상과 자폰이다. 맨 마지막에 보면 단지파, 저 지역적으로 가장 끝에서부터, 또 특별히 베냐민의 부도덕 무법이랬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레위지파의 타락들, 그래서 종교적 사회적인 타락상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안에서는 그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하는 명령을 실천해 나가야 될 시기인데, 여호수아에서 성공적으로 그 땅을, 큰 민족을 이루는 작업까지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나 편안하고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악순환,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은혜를 누리고서도 이제 이러는 어, 그 비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죠.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민수기가 생각이 나요. 민수기. 그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막 성공적으로 홍해도 건너고 광야에서 이제 삶을 살아나가는데, 민수기 보면 그 광야에서 시작된 삶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성공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애굽에서의 여러 가지 과정과 유월절의 과정과 또 홍해를 건너고 이런 엄청난 감격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성공적으로 살아갔어야 될 텐데 결국 민수기는 어찌 보면 실패의 역사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죠.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된 다음에야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또 그 뒷세대에서 일어나는 이런 또 다른 실패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허락해 주신 또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제 펼쳐지는 것, 그것이 신약을 통한 실체죠. 오늘 그것을 또 바라보면서 이제 나가야 되고, 사사기가 끝이 아니죠.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또 그 다음 계속 나가야 되겠습니다. 상경의 파노라마 오늘 사사기 마무리했고, 다음 주에 이제 룻기의 파노라마인데,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 제가 너무 암울한 것 같잖아요. 다 실패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반짝반짝 한밤중에 빛나는 별처럼, 아,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스토리도 있었구나. 이 악한 시대에 다 썩어가는 것 같고 다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아름다운 스토리가 그곳에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의 파노라마. 이것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좋은 시간들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